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나갈 때에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여 세상에 속한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금방 사라져 버릴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비늘을 벗겨주시고 닫혀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참으로 힘겨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두려움이 있는 저희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절감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희들 보태게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마음을 합하여 굳센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주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삶을 바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상황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중에 선포될 때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같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삶 속에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는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모기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그냥 뭐 비 오는 것 같지 않은 그냥 뿌연 안개처럼 보이는 그 가랑비인데 비 오는 것 같지도 않는데 지나고 나니까 몸이 그냥 푹 젖어 있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시간이 오래돼서 계속 지속되어지면 이 누적 피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한 거는 괜찮아요. 한 번 툭 건드린 건 괜찮은데 툭 건드리고 그걸 계속하면 그 피로도가 쌓이면서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 직장에서 일하는 그 샐러리맨들이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렇게 누적 피로도가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한국 그런 얘기 많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쓰러져서 죽는 것. 그거는 한 번에 쌓이는 그 무리한 것이 아니라 조금 쌓이던 것이 이제 몸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점점 쌓이는 것이 결국은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가올 때 그 한 번은 별거 아니에요. 약하고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작아 보이는데 그것을 방치하다 보면 큽니다. 권투할 때도 한 방도 무섭지만 계속해서 권투 선수들이 하는 게 이 잽입니다. 툭툭 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것 때문에 크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정상적이지 않은 예배와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괜찮은 것 같았어요. 어느 정도는 나도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것 같고 한 번 정도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어느덧 그것이 1년이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도 누적된 그 영적인 데미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심하게 확 다가오지 않아서 몰랐지만 우리를 다운시키는 것,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를 긴장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전에랑 다른 습관들이 있잖아요. 지금 전에처럼 바쁘지 않으니까 일상의 패턴들이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아요. 다 그것이 웬만하면 다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그전엔 그래도 밖에 나가고 사람도 만나고 이런 변화들이 있어서 뭔가 생기 있게 변화 있게 움직이는데 우리의 일상이 이제는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달이면은 뭐 지날만 했었는데 이것이 1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이젠 새로운 우리 일상의 패턴으로 고착화돼 버려요. 습관이 돼 버립니다. 특별하게 하는 일들이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지는 내 모습들과 나도 모르는 새에 쭉 다운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문득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누적된 피로도와 같은 영적인 무기력감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감각 없이 또 바뀌어졌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을 우리가 다시금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들을 통해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그리 낯설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죠. 거의 20년간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친
그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젊은 날 잔뼈가 굵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기억도 있고 그곳에서 피했고, 광야는 힘든 곳이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그 광야는 그래도 오랫동안 자신을 버티게 했었던 현장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의 배경은 바로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광야는 다윗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젊은 시절 사울 왕을 쫓아서 도망 다녔을 때는 본래 아무것도 없던 곳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했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상실감은 별로 없을 때입니다. 두려움과 여러 가지는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왕으로 있다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피신해서 도망쳐 나온, 모든 것을 다 빼고 도망쳐 나온 곳으로서의 광야예요. 젊어서 고생했던 그 광야와 이제 왕으로 왕궁에 있다가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도망치듯 나와서 그렇게 숨어있는 광야는 똑같은 광야가 아닙니다. 너무 상황이 다른 그 마음과 또 느낌이 가지고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할 때 그 광야는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있다가 무너져 버린 광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그 광야가 다윗의 상실한 그 마음을 가진 노년에 아들에게 배반을 받고 배반을 당해서 도망쳐 나온 광야의 모습이 오늘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주를 갈망한다는 이 시편의 본문의 고백은 단순히 조금 목이 마른 상태에서 물이 필요하다는 수준의 갈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물을 찾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주를 찾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며칠은 굶어도 살 수 있는데요. 물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몸에서 물이 좀 부족하면 바로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람은 기절하고 끝내 죽습니다. 그래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광야에서 바로 그 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생존의 가장 본질이 되는 그 생존의 본질이 되는 그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그 정도의 소중함으로, 그 정도의 갈급함으로 지금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인간을 포장하고 있던 모든 그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걷어내고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동안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며 쌓아왔던 요소들이 나의 삶의 근본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곳입니다. 하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것 되고 나니까 또 다른 것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또 필요하더라고요.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계속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끝도 없더라고요.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또 바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되어져요. 우리의 삶은 왕궁과 같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뭐 그렇게 필요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왕궁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곳에 딱 떨어져 딱 두시니까 그만큼 필요하던 것들은 내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가 그냥 장소로만 보이십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나에게요, 갑자기 몸이 아파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 인생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홀로 나의 인생의 광야에 내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속에 꾸몄던 모든 것,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 다 필요 없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아이고, 건강만. 진짜 내게 소중한 게 무엇인지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광야는 사람마다 참 다양한 모습으로 오더라고요. 육신의 아픔으로 옵니다. 사랑하는 일을 잃은 슬픔으로 오기도 합니다. 사업의 실패로 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 광야는 누가 도와줄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그대로 그것을 감당해 보여야 되는, 내가 있어야 해서 내가 생존해야 되는 그 광야입니다. 그때 가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것만 있으면 더 좋고 이것 없어서 불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 필요 없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본질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본질은 그것이 생명, 몸이 아프거나 뭐 죽게 되면 그것이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그 인생의 관계는 단순히 육신에 죽게 된 것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광야에 서니까 내가 의지할 분은 그동안은 잘 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비싸요? 지금 우리 왕집사님 앞에 물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 얼마나 비쌉니까? 왕궁에, 예를 들어서 왕궁에 물이 있어요. 그 물은 흔한 것입니다. 가치 있게 따로 관리하거나 보존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고 그냥 맞고 그냥 목마르면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러나 광야에 가니까 왕관도 좋은 의복도 그 어떤 영광도 다 필요 없어요. 뭐가 보여야 돼요? 물 좀 줘. 근데 물이 없어요. 왕관도 쓰고 있고 옷도 입고 되는데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당연하게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 분이실 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에 있게 되면 다윗처럼 물이 없어서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은 신앙이 없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같은 은혜로 사울 왕을 피해서 은혜를 누렸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지고 오래 있으면서 광야의 영성을 많이 잃어버렸던 상황입니다. 그 영성이 잃어버렸던 그 증거가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압살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거룩한 잣대를 두고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가지다는 큰 아픔의 씨가 되었죠. 그가 잃어버렸던 광야의 영성들을 다시금 오면서
다시금 그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합니다.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썼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성소에서, 그냥 성소에서 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성전에 있지 않잖아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도 쫓겨서 지금 죽을까봐 피해서 숨어서 몰래 숨어져 있는 광야입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갖추고 있지 않은 곳입니다. 성전이 아닌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숨어서 장막 아니든 아니면 동굴 아니든 숨어서 몰래 있는 그 비참한 그 장소에 홀로 있는 그곳을요, 다윗은 뭐라 하냐면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갈망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지금 몰래 숨어 있는 것, 이와 같다. 내가 지금 성소에서 주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자기의 그 모습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갈급함과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왕궁에서도 편하면서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지금 이와 같이 숨어서 이러고 있지만 이와 같이 성소에서, 여기 성소는 템플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정소는 생츄어리를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장소래요. 왜 그곳을 다윗은 거룩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 여호와 이름을 붙잡은 그곳, 주님을 향하여 내가 바라보는 나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주님의 거룩하심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라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겉에 보이는 모습은 초라한 도망자의 굴속이고 도망자의 초라한 장막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감격하고 있기에 그는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의 자기 모습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라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얘들아, 에봇 가지고 와.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들었던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하게 하고 앞에서 얼마나 했었습니까? 마치 그러나 그때보다도 더 온전하게, 그때처럼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그때처럼 악기를 동원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준비된 예배를 화려하게 드릴 수 없어도 바로 그곳이 거룩한 성소요. 바로 그곳에 지금 나의 이 쪼그라들어져 있는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지금 그 모습을 성소로 고백하면서 그 장소를 성소로 고백하며 5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와 같이 주의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그 감격과 그 내용은 두 가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한다고 합니다. 그는 예배를 바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광야에서 몰래 숨은 그 공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배할 때 분명한 예배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였다라고 합니다.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자는 시간표가 나의 침상입니다. 그러면 나의 새벽에 주의 말씀을 내가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외우는 거잖아요. 그때 무슨 두루마리가 있어서 보면서 읽습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깨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도우실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면서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어디예요? 바로 그것이 그가 숨어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그것이 자기가 누울 수 있는 조그만 숨어져 있는 구석 골방과 같은 곳이죠. 잠자기 전, 잘 때에도 깰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의 은혜가 내가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팬데믹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우리의 움직임들을 다 제한케 되었습니다.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도 잃고요. 또 서로 기쁨으로 교제하며 또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즐겁게 모이면서 예배하며 교제했던 모든 것들을 다 멈추게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동안의 모든 조건이 되어지는 모든 형편들이 다 막혀버렸어요. 다윗의 입장으로 대입해 보면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전에도 갈 수 없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왕궁에서의 그 화려함 속에서 모든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도 하나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 있어도 누리지 못했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또 주님께서 내게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들을 준비된 그곳에서 누리지 못했다가 잠시 잃었었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을 때 그가 다시 비로소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내게 있어서 다가오니까 진짜 소중했던 것들이 그곳에 다 묻혀 있어가지고 몰랐었는데, 진짜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다시금 보게 하시려고 광야로 딱 내놓으니까, 그렇지, 내가 정확한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반드시 양보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보아야 되는 그 복음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내가 잠시 놓치고 나의 관심과 신경이 굉장히 다른 곳으로 분산되어져 있었구나. 그걸 느낀 것입니다. 다윗은 다 잃었는데 광야에 가면서 그가 나는 하나도 잃지 않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갈급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나왔다는 그가 해야 될 기도가 참 많잖아요. 이러한 모든 상황도, 이러한 지금의 모든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모든 많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군사도 필요해요. 힘도 필요해요. 먹을 것도 필요해요. 뭣도 많이 필요하다고 말할 텐데, 딱 오고 나니까 그것보다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을 바로 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곳에서도 주님께 감격의 예배를, 거룩한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의 예배를 온전히 들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11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래요. 자기 지금 잃어버린 자잖아요. 왕권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나니까 내가 왕자에 있어도 잃은 것이 있었는데 왕자에 빼앗겨서도 진짜 내가 회복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다 잃은 것이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얻은 것이구나. 그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 나 잃은 것 없다. 그것입니다. 나 지금 뺏겨가지고 왕자리도 뺏겨가지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나 잃은 것 없다. 왜?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지만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또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내가 예배할 수 있는데 뭐가 내게 잃어버렸냐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서 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또 범사의 때와 기간 속에서 좀 더 채워지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또 없어지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시고 필요한 대로 그건 하나님이 거둬가실 것입니다. 삶의 일용할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그거는 누리면 됩니다. 이번 주 제가 설교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우리 배에 담고 잘 먹고 잘 누리지만 어떻게 해야 될 것? 소화하고 잘 배설해야 될 것. 그거 배설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너무 소중한 거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때를 따라 돕는 일용할 은혜로 누려야 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배에다 두고 잘 먹고 배설해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될 일들이지만 우리 마음에 담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다시 사용해야 될 그 영적인 비밀은 잘 담아야 돼요.
이것이 구분되지 못하거나 이것이 바뀌어지면 큰일 나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기쁜 것도 있고 또 우리에게 슬픔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있고 우리의 실패도 있어요. 상처와 실패와 부끄러움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기도 했고요. 그것이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었고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그 아픔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게 참 좋은 것이기도 했었지만 그것 안에서 내가 교만해져서 잠시 실수할 때도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범사 때와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 그렇게 주신 은혜 속에서 잘 소화하고 그 시간표를 잘 누리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나가지 않고 남겨두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기억하는 것, 내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내가 고백하는 그것,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배설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쪽으로 들인 광야처럼 보이는 그곳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지만 그곳이 주님의 내게 부르신 성소인 줄 알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내 육신의 왕관을 빼앗아 갔지만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빼앗기지 아니하기에 다윗처럼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예배할 수 없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할 수 없어, 혹시 우리가 집에서 홀로 독방에서 골방에서 홀로 예배하게 한다 할지라도 뭐가 뺏겼을까요? 안 뺏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내가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약속의 축복들은 여전히 상황과 장소는 바뀌어 보여도 나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임재하심과 기쁨과 예배의 비밀들은 상관이 없어야 돼요. 문득 한 달을 지난 작년에 팬데믹 기간에 딱 정해져 있는 동안 빠질 때는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번 한 달은요 그렇게 정해진 기간에 빠짐이 아니었거든요.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마땅한 그 기간 속에서의 격리하고는 다르게 해서 못하게 되고 해서 못하게 되고 해서 못하게 되는 이 과정들은요 새로운 부분에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자신할 게 없구나, 우리에게 예배 한순간 한순간 드리는 이것이 너무 귀한 것이구나. 준비 없이 딱 빠지니까요 갑자기 당황해서 첫 번째 했을 때는 그 첫 주 눈 때문에 안 됐을 때는 갑작스럽게 준비 안 돼서 예배를 끝났는데 예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예배도 저는 못했어요. 하여튼 그냥 지나갔어요.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 다음 주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예배를 드렸어요. 세 번째, 어쨌든 이 부분들이 우리가 예측되지 못하면 참 우리의 영적인 리듬을 참 많이 잃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라는 곳에 속에서 진짜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할 수 있도록 걷어내셨구나. 다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양보할 수 없는 그것을 다시금 붙잡고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놓쳐지지 아니하도록 몸부림쳐야 되겠습니다. 운동은 그냥 편안하게 걷는 것은 운동이 아니에요.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편안하게 걷지 않고 땀이 나도록 움직이면 그건 운동이 돼요. 우리 영적인 근육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훈련이 안 돼요. 약간의 내 마음을 담고 의도적으로 불편해도 그렇게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집중해서 그렇게 찬양하며 말씀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근육들, 우리의 건강들이 잃지 않도록 좀 더 몸부림쳐야 되는 시간표가 지금의 팬데믹 기회의 시간표라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광야 같은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비밀들 놓치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들을 통해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사순절 기간이 아니라 나에게는 특별한 축복의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고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고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소중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영광과 찬양과 기쁨과 기도와 모든 영성을 회복하였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팬데믹 기간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 우리 각 개개인이 우리 가정이 잃었던 영성을 회복하며 잃었던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며 찬양을 회복하며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의 기간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십니다. 인생의 광야와 같은 현장에 홀로 내몰려진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며 주님 앞에 참된 거룩의 예배를 회복하는 참된 성소의 비밀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다시금 주의 얼굴을 향하고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